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오늘 어린 아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고치면 영접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합니다. 자, 그럼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어리고 어릴수록, 갓난아이일수록 여러분 부모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음식을 해 먹을 수도 없고, 또 돈을 벌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 독립해 살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은 부모를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부자 청년이 오늘 등장합니다. 부자 청년은 그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10계명에 관한 것, 5계명부터 10계명에 관한 걸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말하자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서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그는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여기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킨다고, 철저히 지킨다고 지켰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관원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또한 그는 부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자는 하나님 앞에 복받아서 부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하여야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오고 축복도 받았다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관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있는 약한 부분, 그 재물입니다.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의지하려면 지금 귀중히 여기고 있는 재물을 내려놔야만 그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많은 이 청년은 재물을 예수님이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랬을 때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는 예수님보다, 예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재물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을 얻는 길은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바로 영생을 얻는 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 행위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회적으로 출세해서 관원이 됐고 부자가 됐고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축복받는 사람이라고 인정할지라도 자기 또 나름대로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에 이르를 수 없음을 주님은 알고 그도 어린아이같이 다 없어져야 된답니다. 그래야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사건을 통해서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은 것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은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연약한 존재다. 나는 죄인이다.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분은 예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이제 구원의 문제를 예수를 믿음으로 해결받고 그 사람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아름답게 살아가네 말씀 앞에 순종하여 예수의 왕권을 계속적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치를 두고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한 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들어가 봅니다. 사람들이 13절입니다. 10장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저 당시에 부모들은 회당에 가서 랍비에게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를 받았다고 그래요. 이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한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꾸짖었다. 여러분, 아직도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적인 관점에서 살지 않고 세상 나라적인 관점에서 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9장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첫째 되는 자는 가장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를 세우고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대요. 어린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9장 37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또 어린아이를 꾸짖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것을, 그 부모를 꾸짖겠죠. 여러분, 당시에 사회는 어린 아이들을 정말로 가장 하찮은 존재로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노예 같은 낮은 지위에 있었고 아무 권한도 없는 아주 미미한 존재가 어린아이였다 하는 것이죠. 힘도 없고 지위도 없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아이들. 제자들은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9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 나라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이 노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어린아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9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안아주시고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자보다 더 낮은 데서 그들을 섬기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그러한 삶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랬습니다.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 받들지 않는 자는, 거기는 곧 영접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영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거죠. 받아들이다, 이게 이제 받들지 아니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는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대상입니다. 지금도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에게 나왔고, 어떤 적대감이나 사심 없이 예수님에게 달려가고, 그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당시 아이들은 어른으로부터 소외되고 차별을 받고 가장 낮은 노예와 같은 지위에 있었지만, 이들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게 해요. 자, 먹는 문제를 자기가 밥해서 쉽게, 우리나라 형식으로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아주 어린아이가, 누가복음에는 이 아이를 어린아이, 아주 어린아이로 표현합니다. 그 아이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갓난 아이들은 배고프면 울죠. 밑에 소변을 받든지 변을 받든지 하면, 꿉꿉하면 울죠.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부모를 의지하는 거죠. 모든 것이, 어린아이는 부모를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모든 것을 받는데 선물로,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기를 또 의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허락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믿는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인생 살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 바로 이 마가복음을 지금까지 보아왔지만 그의 능력을 행하심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고 그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하면서 16절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았다.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사이에서 노예와 같은 낮은 지에 있는 아이들, 아무 고난이 없는 이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러한 자들을 왕이 섬겨주는 나라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데 바로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이들을 구원해 주러 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오늘 사회적인 약자 그들을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감사 찬양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으면 동그라미 칩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오리까? 여기 한 사람을 마태는 부자 청년이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말합니다. 부자 청년이었다. 오늘도 22절에서 10장 2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부자임을 말하죠.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는 어떤 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높은 지에 있는 관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이렇게 부자고 관리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한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자,
자, 이 오늘 부자 청년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아직 믿지 않고 있죠. 예수를 선생으로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선한 것, 그건 하나님만이 선하다. 그에게 이렇게 똑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가 만약에 나를 선한 선생님으로 안다면 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속여 빼앗지 말라라는 말, 속여 빼앗는다. 탐심이죠. 그죠? 탐심에 의해서 그래서 10번째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그럼 5계명부터 여기 10계명까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라 하였느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은 아마 당시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관리죠, 부자죠. 이 사람은 또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율법 앞에 순종하는 자였죠. 그런데 이 청년은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 또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은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사, 예수님은 사랑을 하십니다. 모든 자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동그라미 칩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랬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한 가지 부족한 것, 너 재물에 관한 것인데 그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오늘 5계명부터 10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딱 지적하더니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말하면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말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말씀, 사랑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면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예수님을 떠나서 재물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청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이 청년은 재물이 우상이었습니다. 이 우상을 내려놓지 않고는 예수를 온전히 믿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자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어린아이는 부모를 의지해야만 됩니다. 그때 부모가 그를 다 챙겨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애가 가장 귀중히 여기는 이 재물을 팔아서 없애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 왕만 의지하면서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쫓았을 때 예수님께서 계속 그들을 돌봐주시는 은혜를 지난 3년 동안 누렸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이 청년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영생의 길은 예수를 가장 귀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고 따라가는 것. 영생의 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의 보화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또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말.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은 재물이 마른 거로 불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처럼 깨우치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죄를 깨닫습니다. 죄를 깨닫는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율법을 인도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언약 안에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런 은혜에 여러분과 제가 꼭 감사해야 됩니다.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꼭 인정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에베소서 우리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 이제 우리가 성경 시험지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암송해야 되는 그러한 말인데, 2장 8절 9절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내가 인간편에서 믿음으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편에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아이야, 갓난아이는 자기가 온전히 부모를 의지할 때 부모는 그에게 선물로 다 주십니다. 공짜로.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 편에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은 내가 어떻게 행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행했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중생의 시침과, 중생은 거듭남의 시침과 이런 말, 거듭남으로 시침을 얻고, 시침을 얻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성령이 완전히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구만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누림이 없이 아직도 내 의를 세우려고 하고 내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시고 성경 시험지 의절을 외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각기 다 제 길로 갔습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켜 주셨습니다. 죄의 형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 은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은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305장 1절만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를 죄에서 구원할 분은 예수밖에 없음을 알고 믿어 그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우리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사오니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서 좀 나갈 수 있는 계속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했사오니 주여 이 시간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점점 성장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직도 행위를 통하여 자기의 자기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고 영생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음을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을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외형적으로 남들 보기에 부자로 축복받았고 관리되어서 인생의 성공자가 되었고 하나님 율법을 다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의로운 자처럼 보이지만 주님, 그런 자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부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어서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메시아 조롱과 천대받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안수하여 축복해 주셨던 주님,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직도 우리 교인들 가정에 믿지 않는 자들을 좀 안아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의 바늘 위에 다 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남보다 출세하지 못하고 남보다 가진 것이 많지 않고 남보다 정말로 주님 앞에서 행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감사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로 구원받는, 예수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